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다시 한번 모읍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 하나님의 응답으로 저희 마음과 저희 뜻을 모으고자 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잘 해석되지 않던 삶의 여러 사건들과 정황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 명확하게 이해되며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해답들이 말씀으로 이해되고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자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디모데후서 1장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히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영적인 자녀요 사역적인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난주 제가 1장을 설교하며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격으로 마지막 당부를 디모데와 이 글을 읽는 디모데와 같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인데요. 어제 구혜찬 강사님이 잘 설명하셨듯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이 다른 어떠한 지식들과 정보들보다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를 만한 지식을 전혀 전해줄 수 없는데 말씀만이
유일하게 구원과 하나님에게 이르는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힘있게 강조하는 것이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서면서도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 라고 시작하는 4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더 이상 쓸 지면과 시간과 자기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마지막으로 엄하게 너에게 경고한다, 너에게 명령한다 라고 하는 어조로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이어서 맡고 있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디모데 사역 전반에, 디모데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인생 전반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만 하는 일을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이 4장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전파, 말씀을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디모데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말씀을 배우고 받아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살아가고 있던 게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설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만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유일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지식들과 정보들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 시대도 그러한데 이때의 여러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많은 정보들과 지식들 그리고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더 부자나 권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미 그것을 소유한 자들의 이야기에 많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이것은 오늘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성공한 사람들 주변에는 그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돈이 많은 사람 뒤에는 그 사람처럼 돈이 많길 바라는 사람들이 줄을 잇습니다. 유명인들과 어떤 특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도 그들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를 이룹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힘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정보들이, 그러한 지식들이, 그러한 사회의 풍토들과 경험들이 너희에게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대부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과 지식들을 쫓았을 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을 때 오는 공허함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적게는 한두 가지에서부터 많게는 여러 가지씩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가지면 풍성하고 안심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갖는다고 해서 저희에게 그런 평안이 허락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자기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명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 세상의 것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힘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설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고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어떠한 해석이 필요할까요? 성도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여기에 나와서 설교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말씀을 그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힘쓰라고 사도 바울이 저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걸까요? 에베소 교회인들은 디모데가 말씀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만나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 말씀을 삶에서 성실하게 순종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말씀,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해야만 하고 증거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더욱더 정확한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은 어떨 때 더 힘을 얻게 될까요? 저희 교회는 돌아오는 주일에 직분자 은퇴식과 장로 임직식을 가집니다. 한 분의 협동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고요, 세 분의 권사님이 은퇴를 하십니다. 저희는 지식적으로 더 수려하면, 지식적으로 더 뛰어나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위를 가지면, 어떤 그 사람의 교수라고 하는, 박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면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보에 있어서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직위가, 그리고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배경이 그 말씀을 증언하는 힘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그가 살아왔던 삶의 선택들이, 그가 그동안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여서 살아낸 삶의 결과들이 그 사람의 말을 더욱 신뢰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에게 은퇴하는 어른들이, 은퇴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삶으로 증명해내고 증거해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많은 유산들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자기의 없는 가운데서 자기의 것을 나눈 삶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복된 것들이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니 저희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는 말씀이 더욱더 신빙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는
그 말씀을 그저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로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이 명령을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자원하여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믿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의 삶의 궤적들, 그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수도 없이 고난과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드렸던 그의 삶의 결과들을 보고 디모데가 자원하여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근거로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설교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당신들은 말씀을 설교하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증명함으로 그 말씀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었고 그 말씀이 오늘날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삶, 설명하는 삶, 설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라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설교했던 그 말씀과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옆에서 경험했던 바입니다. 우리는 사실 은퇴하는 어르신들의 삶을 속속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에 온 지 이제 한 12년쯤 됐고 이번에 은퇴하시는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에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들을 했는지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게는 조금 유익한 일이 있었는데 70주년 기념책을 발간하면서 우리 교회 어른 성도님들을 몇몇 분 인터뷰하고 만나면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삶이 평안하고 시간이 적절히 남고 워라벨이라고 하죠. 삶과 일, 노동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잘 맞고 돈이 잘 벌려서 충분히 쓰고도 남고 어떤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이 잘 받쳐줘서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포기했을 만한 시절에, 그러한 상황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들고 본인의 신앙을 굳게 붙드는 것 외에도 이웃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본다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러할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님들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에 멀리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삶을 조금 떠올려 보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삶을 잘 살펴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 가운데 여러분에게 신앙과 삶을 전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진중하게 받아야 하냐면 그분들의 삶이 증거하는 바가, 우리 교회에 은퇴하는 어른들의 수고와 그들의 신앙이 증언하는 바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증언하는 바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설교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사도 바울이 소리 높여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기로운 전제로 부어졌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처럼 우리의 은퇴식이 슬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과 끝이 실패와 사망의 슬픔 가운데서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온 교회와 이웃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노래하면서 그 사실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면서 옆에 있는 형제들과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수고하여 신앙했던 바들에 대해서 농담하며 웃으면서 우리의 사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번 주 은퇴식을 할 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오셨는지를 잘 살피는 저희 교회와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호산나 열매 맺히고 호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성도 여러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왔습니다. 초록을 자랑하던 식물들은 잎을 붉게 물들임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무더웠던 한여름은 코트를 꺼내 입게 함으로 곧 눈이 올 거라고 저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와 법칙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디모데후서 4장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주권과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설교하라,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삶에서 실천하여 살아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 그 제단 위에 뿌려지는 포도주처럼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제물로서 자기의 삶을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싸움을, 이 선한 싸움을 완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저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봉사함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고 피는 교회에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켜내므로 그 말씀에 하나님 신빙성을, 그 말씀의 힘을 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마지막으로 끝이 나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할 그날을 기대하며 저희가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질량 땅, 이 하양 땅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며 하나님 꽃피는 교회에서 신앙하며 살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곳 가운데 뿌리셨사오니 저희가 여기에서 싹 틔우고 여기에서 자라나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이 삶을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곳곳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도록 저희 가운데 확신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흙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너희도 그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부탁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큰 부담이요 어렵고 힘든 길이라고 하는 사실들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저도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동의하는 바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들을 살아내고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내는 일은 사실 저희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유능함과 자신의 삶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자기의 삶을 내어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것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왔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는 이미 여러 경험들과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워달라고 하는 사도의 부탁을 따라 그의 마지막 엄한 명령을 따라 내 삶과 내 의지와 내게 있는 내 삶,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전능하셔서 약한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선하신 그분을 의지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작은 것을 주님에게 드리는 그 신앙의 결단 또한 잘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아버지 앞에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삶처럼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제단에 놓아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전능하셔서 약한 저희의 삶을 능함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지 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큰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들로 바꾸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역사의 한가운데서 손들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 찬양하는 존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어떤 선한 능력도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믿고 우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주님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고 신뢰함으로 신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함께 써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열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죄악 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엔 저희가 미혹될 만한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엔 참 그럴듯한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저 사람을 따라 살면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과 확신이 우리 안에 들 때가 많습니다. 저 정보들을 따라가면 내게 획기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에게 그런 제안들과 그런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지식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특정한 신분과 자기의 직위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를 사망으로 몰고 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설교하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저희를 부유하게 하고 저희를 유명하게 하고 저희를 편안하게 하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어쩌면 저희가 고난에 빠지게 하고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하며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지하게 직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의 요청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끝에 혹여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세상의 지탄과 혹여 사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것들로 여길 수 있는 믿음과 해석할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시고 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높여 부르는 기도의 소리가 자기의 삶이, 자기의 생명이 끝이 난다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기도와 편지하는 그의 마지막 조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화려하고 좋은,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나님, 저희가 예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갈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이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재물과 같이 태워진다고 하나 저희가 그 삶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잡고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모두 되어지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길이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과 같은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평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화려하거나 편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비록 그런 좁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주께서 요청하는 그 길을 차근차근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주님 앞에 부탁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수고 많고 너의 삶을 통해 내가 기뻐하노라 외치시는,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완수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는데 외롭지 않도록 많은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으며 옆에 있는 성도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끝날 그 종착지까지 저희가 웃으며 울며 한 마음으로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